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말씀 중에 너무나 잘하는 말씀 있으시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전도서에 있는 믿음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 이 시간 붙들고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였을 때 우리들의 모인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고백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치부를 우리가 서로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랑의 체리일 제1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 바로 지금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께서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모일 때 주.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 높이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조금 전에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시기를 바라며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모이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의 전 앞에 다시 한번 오늘도 새롭게 불러주시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신앙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함께 짐지고 발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이곳이 그러한 곳이 되길 원하며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주의 처소 앞에서 주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무엇보다 주님 한 분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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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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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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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함.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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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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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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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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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이름 안에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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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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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안에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여러분 마음껏 그 능력의 이름을 함께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아멘. 오직 예수 이름 안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 안에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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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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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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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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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능력의 이름, 회복의 이름, 치유와 권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그 주님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주를 높이길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찬양한 것과 같이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 참으로 즐겁습니다. 우리 주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꽃이 피는 꽃이 피 험한 골짜기라도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은 부분 다시 한번 꽃이 피는 그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와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는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줄게 내게 세이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시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줄게 내게 세이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께 우리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을 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주님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주님 홀로 높이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
마지막으로 함께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의 전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한 번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주님 제 앞에 엎드려지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신앙 주님 주의 자녀를 주신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시간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 예배하는 자가 영광치고 예배하는 시간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실 권현숙 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고 단 위에 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듣는 이와 전하는 자가 모두가 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영으로 함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현숙 전사님을 위해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듣기 원합니다. 주의 종을 세우셨으니 아버지 그 입을 통하여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장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치고 또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이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며 살길 원합니다. 또 그 복음을 그 기쁨을 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늘 보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지난번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하나님께서 그 양들이 다리가 짧아서 뒤집히기 쉽고 고집이 있고 우둔하여서 어리석어서 잘 뒤집히기 쉽고 잘 빠지기 쉽고 이랬는데 오셔서 혼자는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양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연약한 다리를 주물러 주시고 마사지하고 빨리 혈액이 순환되게 해서 양을 세워서 다시 걸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3번을 질문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서 자기의 그 잘못됐던 배신했던 그 말을 다시 다 용서받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3절 후반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어릴 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초등학교 때 이걸 들으면서 계속 궁금했어요. 그럼 자기를 나타내시려고 하시나? 이게 자기 이름을 위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저는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앞으로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제가 제일 이해 안 됐던 성경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딱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뒤에 읽어보니까 살아 있어요, 그렇죠? 아들도 낳고 또 죽이면 또 낳고 해서 계속 살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걸 협박을 하신 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권위가 없는 것일까? 되게 궁금하고 혼란스러웠었어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자녀들도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야.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아담이 죽는다는데 왜 안 죽고 계속 살아있는 거야. 거기에 궁금했던 것처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이것이 무엇일까? 한참 헤맸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 명예를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러면 우리 이름엔 그렇게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뭐 없어도 되고 무시받아도 되고 뭐 남들이 모르는 그런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이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지금도 천지를 온 세상을 운영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온 세상의 주권자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으로 그 명예를 걸고 내가 얘기하는데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정령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 이런 엄청난 선포이면서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나 같은 존재는 뭐 가끔 무시돼도 없어도 세상은 여전히 잘 굴러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그것이 무슨 뜻일까 한번 같이 나눠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2장 33절에도 보면 계속 그 모세오경에 보면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계속 되풀이되는 말씀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인도해냈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나는 여호와다.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왜 너희를 애굽 땅에서 끌어냈냐?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 이유를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똑같아요. 사단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인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끌어내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거예요. 그런 그게 지금 이 맥락에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 바로 왕에게 보이면서 끌어내잖아요, 그렇죠? 그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왜 10가지예요? 저 어릴 때가 되게 궁금했어요. 희원이도 궁금할 거야 아마. 저는 시골에 살아서 옛날에 개구리 잡고 메뚜기 잡아먹고 이러면서 놀았거든요. 옛날에 시골에는 이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알아요? 오 반가워요. 이쪽 세대는 모를 텐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은 나를 예배할 거다. 그걸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풀어내라 그러는데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막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그렇죠? 악질, 독종, 뭐 우박, 메뚜기, 흑암 이래서 우리 하나님 되게 짓궂으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하필이면 이야? 파리네. 개구리, 메뚜기 내가 잘 아는 거야. 너무 친숙한 거야. 막 이, 파리 막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제가 크면서 배워보니까 이것이 애굽의 신들을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신들 너네가 믿고 있지? 이 신들한테 복 달라 그러지? 내가 이거 다 물리칠 수 있는 나만이 참 신이다. 이걸 10번이나 보여주면서 이끌어냈어요, 그렇죠? 백성들을 마지막 장자 죽음에서 이끌어냈어요. 그런 것처럼 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내 명예를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의의 길로 인도해낼 거야. 그 말씀이야. 엄청난 말씀이야. 우리 회사 사장이나 누가 그거 내가 분명히 그거 해줄게.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해도 우리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든든하고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이 약속이고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목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자기 양떼 숫자를 막 세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세서 99마리밖에 없네. 99마리밖에 없네. 그럼 한 마리는 어디서 뒹굴어져 있는 거야. 자빠져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럼 가서 그거를 빨리 구해 오는 것이 목자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서 그 말씀 있잖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누가복음에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게 내 마음이다. 내가 너네 하나하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렇죠? 저만 그러나요? 그래서 인생은 고해와 같다. 전 어릴 때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고해지? 그랬는데 살다 보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주 하루하루 잘 느끼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이 얘기를 몰라서 인도 못 하시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고집이 있어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동의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친 다윗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양은 어디서든지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양처럼 그렇게 섬세하게 보살펴야 되고 이렇게 세심하게 지도해야 되는 그런 가축이 없대요. 양의 특징은 특정한 장소만 좋아해서 한 지역에서 계속 풀을 뜯어먹는 걸 좋아한대요. 그 땅이 패이도록 그 풀의 뿌리가 다 파이도록 그렇게 먹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그 한 자리에서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나중엔 그 땅이 지력을 잃어서 비옥한 지력을 잃어서 각종 이제 침식도 되고 그 땅이 망가져서 다시는 풀이 살아날 수 없고 거기 좁은 데 계속 같이 있으면서 기생충들의 감염이 돼서 결국 양들도 야위고 그 땅도 완전히 폐허가 돼서 다시는 풀이 자랄 수 없는 그렇게 된대요. 그렇게 되면 양도 망하는 거고 주인도 망하는 거야. 근데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너희를 의의 길로 인도할 거야. 그래서 한 곳에서만 계속 풀을 뜯어먹고 양은 다니던 대로만 다녀서 깊이 길이 파인대요. 완전히 이렇게 길이 파일 정도로. 그래서 좋은 양은 그 목장 경영을 잘하는 사람은 양에게 가장 좋은 안전한 조치는 양을 계속 이동시키는 거래요. 여기서 어느 정도 뜯어먹고 여기서 기생충들이 저기 하기 전에 감염되기 전에 또 옮기고 목동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이동시켜야 된대요. 그러면은 한 곳에서만 계속 풀 뜯어먹는 거 막을 수 있고 땅이 패이는 거 막을 수 있고 땅 자체가 망가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기생충이나 질병에 감염돼서 양들이 죽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목자는 그냥 아무 데로나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목자가 다 가봐서 여기가 제일 좋겠다, 이 풀이 제일 좋고 이 지역이 제일 안전하다 확인하고 이동시키는 거야. 확인하고 계속. 안 그러면 그 많은 양떼를 데리고 갔다가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러면서 돌아다니면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지고 하면. 그래서 그 길을 그렇게 세심하게 살핀다고 합니다. 양들이. 그래서 여기가 좀 편안하다, 여기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안주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우리는 기생충에 감염되기 좋고 목초지를 망가뜨리기가 쉬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시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얼마나 양 같으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니네는 양이다 계속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린 다 양 같대요. 다 양처럼 고집이 세고 우둔해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주제처럼 각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매듭을 짚는 사사기 말씀처럼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처럼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사실은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거를 할 때가 있어요. 그 동일한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닌데, 기뻐하시는 거 아닌데 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계속적으로 지적하시는데도 한 곳에서 계속 뿌리까지 파먹는, 풀을 뜯는 양들처럼 우리가 그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아니면 그 생활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는데 우리 본성의 죄인이라 자주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의 허물이나 약점을 은근히 들춰내고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은근히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살짝 내 욕심이나 명예가 살짝 틈탈 때 사단도 같이 살짝 들어와요. 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하는 사람이 조심할 게 정말 사심 없이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명예나 자존심이나 나의 열성이나 나의 능력 있음 이런 걸 살짝 내비치고 싶은 것이 살짝 들어올 때 그대로 사단도 같이 들어와요. 그런 것들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가 나약한 인간인지라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기 제 갈 길로 갔다. 이 말은 자기 마음의 소원을 내세우고 자기 생각대로 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건데요. 성경은 이거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면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책망하시죠. 경고하시죠.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지? 그런 사망의 길이야. 나의 의로운 길로 따라와라. 의로운 길로 따라와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러려고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는 예수님의 을 따르기보다는 그 의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왠지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훨씬 빠른 것 같고 쉬울 것 같고 해서 내 방식대로 고집할 때가 있지요. 저는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완고하고 제멋대로고는 교만한 양은 메가약인데요.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저는 그래서 참 많이 돌아왔습니다. 참 많이 매도 많이 맞고 많이 경고도 받고 그렇지만 정말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 길로 다시 또 가요. 또 가다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그래서 제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걸 알면서도 어느 순간이 되면 또 같은 고집을 반복하고 같은 어리석음을 가는 것을 제가 많이 저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고집대로 살 때 사람의 고집대로 살 때 그 양들이 계속 같은 데만 풀을 뜯고 움직이지 않고 했을 때 기생충에 감염되고 나중에 앙상한 뼈만 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로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가 영혼이 마음이 많이 피폐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변에도 깨어진 가정들, 상처받은 심령들, 버림받은 생명들, 어떤 뒤틀려진 성격, 꼬인 성격들 그것이 다 우리가 각기 제각길로 갔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어떨 땐 나도 몰라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어서 열심히 나오는 것 같고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는 것 같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말씀 열심히 보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나 자신을 늘 말씀 앞에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입으로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속으로는 실제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플레이 잘 이루어지도록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갖다 사인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과 계획을 고집하고 내 소원을 고집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을 때가 혹시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대부분은 알아요. 대부분은 아는데 순종 안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순종하는 길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고생스러울 것 같고 하나님 왜 나예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남들 안 그래도 잘 사는데 하면서 때로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바보 같은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 모르지 않아요. 성경에서 계속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빛으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힘든 것 같아서 우리가 안 하고 싶어요. 그걸 쉽게 말하면 불순종이에요. 그렇죠? 의의 길로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은 90% 이상은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걸 알아요. 근데 나는 요렇게 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저만 순종을 안 하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중에서 정말 제가 못 부르는 찬양이 몇 곡 있었어요.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속에서는 하나님 나 선교지로 보내지 마세요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할 때 참 괴로워요. 하나님 편안하게 사역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진짜 못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요.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우리 할머니는 이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원래 할머니들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찬송가가 558장까지 있었거든요. 1장부터 558장까지 곡조가 다 똑같아요. 가사만 틀려요. 근데 가사는 기가 막히게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우세요. 어떤 거 5절까지 있어요. 다 외워. 음은 똑같아. 우리 할머니 부름받아 나서니 몸 맨날 이렇게 부르셨는데 저는 이 찬양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순종할 자세가 아직 안 돼 있어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보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하는데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큰 은혜에 감사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제가 대답 못했거든요. 특별히 3절은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근데 제가 멸시천대 받아보니까요 하나님 참 힘들대요. 나 그거 안 받고 싶어요 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다는 거는 늘 배워서 아는데 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했더니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이 나한테 안 닥치게 해주세요. 닥쳤는데 내가 부인하기는 너무 괴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불순종인 걸 내가 아니까. 그래서 제가 못 부르는 찬송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찬송 부를 누가 그래요? 정말 우리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해 하면은 거짓말인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죽음까지 가오리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내가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가리다, 이렇게 속으로는 안 그런데 입술로만 막 그렇게 멜로디 좋아서 하는 거, 그거 거짓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난 그러면 부를 찬송 한 개도 없는데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 자기는 하나도 부를 수가 없대, 아무것도. 그래서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지경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것이 가사만이 아니고 입술만이 아니고 내 진정한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주세요 하면서 찬양 부르는 찬양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난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마음에 이렇게 몰라요. 저는 글을 저기 해서 그런지 문학적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글의 단어에 굉장히 민감한데 내가 100% 그러지 못할 때 너무 많이 부끄럽고 죄송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믿음을 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의의 길인데 왜 내가 이렇게 못 따라갈까요? 100% 순종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을까요? 라는 나를 보면서 내가 정말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보다는 일단 내 눈에 앞에 보이는 거,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이 세상의 것들에 계속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이 순간에 이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면서 날마다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그랬는데 의의 길인 거 맞는데, 십자가의 길이 맞는데 그 길 끝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아는데 따라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면 우리의 마음가짐, 이런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따를 수 있다라고 양가 목자라는 책에서 몇 가지 제안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무엇보다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이거 알아요. 근데 실행이 정말 힘들어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가벼운 감정적인 거나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내 의지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것을 말해요. 남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그 본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자세로 살 때 우리가 정말 의의 길,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그분들은 그 오지에 가고 선교지에 가고 진짜 하이티 같은 데 가서 사시면서 선교하시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저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라고 옆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있는 자리에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있는 자리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나 자신을 내려놓기, 나를 비우기, 그리고 옆에 사람들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가십하지 않기, 이기심을 버리기, 우리 자신을 희생하기,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존심 내려놓기, 복음을 전도할 때 당하는 그런 부끄러움, 쑥스러움, 수치, 어떤 면박,
이런 걸 감수하기,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 길로 걸어갈 때 의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사람이,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잖아. 나 교회 와서 상처받았어. 교회가 나한테 상처 줬어. 사실 교회가 상처 준 거 아니고 교회에 와 있던 어떤 사람한테 상처 준 건데, 우리가 많이 그러면서 시험에 드는데요. 그 목사님 설교에 제가 진짜 도전받았어요. 진정한 크리스천은 상처받지 않아야 한다. 상처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 스스로 먼저 마지막 꼴석을 택하고 언짢지 않게 생각하고 남의 밑에 서 있으려는 그 자세.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새 창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간 사람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원래 죄인이고 난 원래 초라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오늘 내가 있는 거야. 나는 원래 죄인이어서 이런 취급을 받아도 괜찮아라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사람한테는 상처를 주기가 참 힘들대요. 상처를 받지 않는데요. 우리 찬양은 그렇게 하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러잖아요. 찬송은 그렇게 하는데 조금만 건드리면 팍 튀겨요. 그렇죠? 우리 조금만 건드리면 내가 자존심에 금이 갔음을 반드시 저 사람에게 알게 해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혹시 지내지는 않는지요. 그런데 이게 왜 상처가 되냐면요,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시각으로 자꾸 봐서 그런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우리 찬양에 있는 것처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한 것처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보배로워 했는데, 정말 너는 존귀한 자야 라고 했는데 옆 사람이 지나가다 한마디 해도 괜찮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면 선생님은 A가 정답이라고 하고 옆에 공부 못한 친구는 B가 정답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A를 써요? B를 써요? 정답에? 답안지에? A를 써야죠. 그렇죠? 선생님 말씀에 권위를 둬야죠. 그래서 B 쓰는 사람이 이상한 걸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는 귀에도 안 듣고 옆에 사람이 뭐라 그런 것만 계속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혼자 상심하고 기죽고 우울하고 상처받고 아이 뭐야 하면서 힘들어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슬퍼하실 것 같아요. 나는 도대체 너한테 뭐니?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나는 너한테 도대체 뭐니? 너 지금 누구 말 듣고 있는 거니? 엄한 사람, 지나가는 사람, 평생 나랑 같이 할 사람도 아닌, 뭐 살다 이사 가고 그러면 평생 못 볼 사람, 그 사람이 한 말은 계속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듣지도 않아. 귓등으로도 안 들어.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일 아닙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삶을 어떤 마음을 바꿔야 하냐면, 우리가 삶을 탓하고 왜 이럴까? 이유를 캐묻지 않고 모든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정말 그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인간이 본성적으로 모든 일에 이유를 물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으면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그래서 많은 경우 자신의 환경과 주변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분석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있을까? 누구 탓일까? 그러면서 인간의 본능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편한 거는 그를 꼭 누구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속성이 있대, 우리 안에서. 그걸 버리는 거야. 그 대상이 가끔은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 있고 나를 키우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 자녀의 친구가 있을 수 있어.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꼭 누군가를 블레임하면서 그걸 덮어 씌우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가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어도 나는 아니었었는데 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계속 블레임하고 불평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면서 꼭 기준 삼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관계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내 멘탈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뭐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늘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거다. 가다가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가 가다가 가끔 돌불을 만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옆에 가시나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나의 목자시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옆에 사람, 환경,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리고 양을 칠 때요, 양이 정말 고집스럽고 위험한 곳으로 계속 가는 양이 있대요. 여러분 그 그림 중에서 목자가 양 한 마리 이렇게 안고 오는 거 보셨죠? 다른 양들이 이렇게 걸어와요. 옆에 있는데 한 마리 안고 있잖아요. 그런 그림 보셨어요? 그 양은 무슨 양이게요? 네? 그냥요. 우리 옛날에 시골 살 때요, 옆집 엄마들이 참 이렇게 욕을 좀 하셨는데 이런 이렇게 딸들이 자꾸 나가 돌아다니 밤 늦게까지 쏘다니 안 들으면 아우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볼까 보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어른들 그런 욕 하시잖아요, 그렇죠? 참 동시대예요. 그런데 목자가 정말 양을 아끼기 위해서 양을 잘 인도하는데 고집이 센 양은 자꾸 위험한 곳을 낭떠러지는데 계속 간대요. 그러면 죽는 길인데 간대요. 그러면 실제로 다리를 부러뜨린대요. 목자가. 그렇게 하면 못 도망가고 내 옆에, 목자 옆에 안전하게 있으니까. 쩔뚝쩔뚝 거리면서라도 사니까 이 양은. 안 그러면 죽을 건데. 가서 뒤집혀 갖고 늑대들의 밥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죽을 건데, 다리가 부러져서 지 맘대로 막 못 돌아다니면 내 옆에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양은 사는 거예요. 그러다 정말 힘들어하면 그 양을 안고 걷는데요. 그 그림이 그거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러한 해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로, 그냥 의의 길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돌보시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비싼 값을 지불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보배롭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이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플랜하신 그 과정 중에 하나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으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내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길 원하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조건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는 다닌다고 직분은 받고 매주 교회는 오면서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 고집을 꺾기보다는, 내 생각을 내려놓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산 적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으로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에 순종하고 싶은데 정말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내려놓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닥친 많은 어려움들과 환난과 아버지 하나님 근고와 아버지 하나님 외로움과 힘듦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가정이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가정임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을 탓하기보다, 환경을 탓하기보다,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의 뒤집어쓰기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깊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때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고집스럽게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세례제일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믿음의 분량에 자라 우리